할렐루야. 자,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성령님만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에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편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갈비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보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과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맞아요, 사모님. 그런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저의 그런 부분을 봤어요. 이번 주는 제가 한번 가서 잘 해보려고요. 우리 이런 다짐을 하고 헤어졌잖아요. 잘 안 됐죠, 그죠? 잘 안 됐고, 또 어려웠을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첫 술로 배가 부를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하나님의 목표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으시라고 예상이 돼요. 자,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건 우리가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이전보다는 더 달라졌을 거라는 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그런 시도조차 안 해봤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그래도 시도를 해봤고 비록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이전보다 우리는 목표가 바뀌었고 방법이 바뀌었고 앞으로 도착해야 할 도착점이 바뀌었으니까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나의 내일은 나의 어제보다 더 완성도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응원을 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아내의 의무, 아내의 섬김, 아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소통, 사랑의 언어,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열심히 싸워보세요.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싸우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 맞아. 우리 사모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싸워볼 테다. 덤벼라. 싸워보자. 나의 채널을 싸움의 모드로 싹 바꾸지는 않으셨죠? 자, 우리가 열심히 싸워보자 라는 그 얘기는 내가 이 남편을 전투적으로 공격해보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 속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차라리 싸움이라는 시간으로라도 가져보자라는 게 사실은 목표였고 그게 본질이었잖아요. 우리가 신혼 초에 남편과 내가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던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다른 언어라니요? 우리는 똑같이 한국말로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모국어로 얘기를 했는데도 왜 서로의 말을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말이 그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자, 어떤 형태로는 우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겠지만 우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우리 원부모에 의해서 그런 자란 환경으로 그 부모님이 쓰던 언어로 가풍으로 그 삶을 살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도 우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언어로 그 삶을 살다가
만났잖아요. 근데 서로가 쓰는 언어가 사실은 비슷해 보여도 달랐었던 거란 말이죠. 가치관도 다를 테고, 그걸 표현해내는 방법도 달랐을 테고, 그래서 그 언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었던 거고, 지금 이제 그만큼 싸움이 줄었던 거는 그 언어가 그나마 이제는 좀 통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싸워라도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편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살짝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주스 동안은 남편에게 집중을 해보는 주스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처음에 마더와이즈를 시작할 때 우선순위를 잡았었던 이유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웠었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서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그 과정을 서로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응원하면서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으신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인가, 남편과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인가 라는 방법은 사실 제가 여기서 탁 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 부부는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여러분의 남편을 100%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100%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대화를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배울 때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어디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남편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남편과의 사랑의 언어를 동일시하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놨던 그 방법대로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제 좀 열고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겠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남편과의 대화가 잘 되려면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법이 좀 이렇게 수월해지면 내가 남편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좀 약간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내 말 듣는 것 같지도 않아서 좀 이렇게 벙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사실 남편한테도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기가 좀 어렵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해서 그 방법 그대로 내 남편에게도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게 데이 3번째에 나와요. 아내의 의사소통에. 우리가 남편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적절한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남편과 대화를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조율해서 내가 이 남편을 잘 길들여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아주 편안한 내 도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남편을 대하고 대화하지는 않았었나? 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면 결과는 실패였을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 남자의, 우리 남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도 내 남편이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많이 싸우라는 것, 즉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는 어떤 게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대화를 서로 하고 있느냐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땐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곧 우정, 사랑의 더 다른 깊은 색깔인 우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자, 그럼 우정의 관계로 발전을 시키려면 나도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 또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날 잘 알도록 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해내야 되겠죠. 반면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문을 닫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나 본인이 갖고 있는 하물며 비전이나 목표나 그런 것까지도 아내와 한 톨에 남김없이 다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통일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흔한 예를 하나를 들자면 부부가 싸웠어요. 와이프가 삐졌어요. 아내가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남편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잘 몰라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거야?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들어?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이 상황을 보면 모르겠어? 그럼 남편은 그러죠?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줘야 알지? 자, 이게 서로의 언어가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닐까. 내 입장은 그래요. 나는 이미 내 표정으로 남편한테 충분히 얘기했고 내 몸짓으로 남편에게 충분히 얘기했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한테는 그게 전혀 언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써서 우리의 감정을 써서 우리의 표정을 써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마음이 상했고 이런 부분이 나는 이해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불안을 느끼고 공급되지 않았고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를 자꾸 이야기해내는 훈련이 필요하고 남편 또한 그것을 대화로 어떤 싸우자고 공격적인 제스처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또한 본인이 그것에 갖고 있는 솔직한 생각들을 와이프와 나누어야 되겠죠. 자, 이런 대화는 부부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또한 뭐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할 수 있는 대화들도 깊은 대화들이 많겠지만 사실 부부만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삶이 공유되어 있는 건 부부밖에 없으니까 좀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막연해 보이고 두리뭉실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뚜렷한 것이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부의 대화, 부부의 일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해 보시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렇게 계속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응원하고 격려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모님,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하면 남편은 내 생각만큼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가끔씩 동굴 속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동굴로 들어가죠. 약간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동굴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동굴이 뭔가 이렇게 막 짱 박히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런 동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내가 남편을 품을 수 있고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해낼 수 있고. 그래서 남편이 동굴에 들어갈 동안에 우리도 동굴에 들어가서 남편이 나올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분별해내야 되겠죠. 동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네. 어떤 또 다른 내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나 삐졌어.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나 지금 동굴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좀 필요해. 이러면서 그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평안이 깨지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스탑을 선언하고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남편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걸 억지로 깨뜨리려고 그러지 말고 조급하게 그걸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 그게 의사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내는 거. 즉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우리 여성분들이 이중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이중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중 언어가 뭘까요? 제가 제일 한동안 많이 썼던 이중 언어가 있어요. 남편에게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들한테 그런 이중 언어를 애기들이 어렸을 적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나가! 집을 나가버려! 사실 진짜 이 아이가 집을 나갔으면 하고 바래서 집을 나간 게 아니잖아요. 집을 나가라는 그 단어 안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엄마한테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고 네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는 의미로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남편에게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대화를 다시 한번 내가 쓰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남편에게도 내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었나? 남편은 내게 어떤 이중 언어를 쓰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 3주 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쉽지 남편과의 연합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괴로우라고 일부러 심술 부리는 게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공과를 잘 배워나가고 남편과의 연합을 잘 이루어낸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은 다 천국이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남편을 주셨고 이 결혼이란 거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결혼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빨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나를 다루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행착오로 겪을지라도 항상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결론도 나의 남은 생도 선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실 남편과의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해놓으면 앞으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배웠던 거.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기꺼이 사랑으로 순종하고 남편이 내가 보기에 순종할 만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지혜롭게 그때그때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진짜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면서 그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의 역할로 우리가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지하고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럼 남편은 우리가 세워준 그 권위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가정의 든든한 머리 되는 정말 믿음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고 그게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알았다고 해서 당장 나의 삶이 막 현격하게 막 바뀌고 그러지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아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봐, 내 남편은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지껏 잘하고 있었고 오늘 또 잘하셨고 앞으로는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나의 사랑의 양도기가 비어졌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내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남편을 사랑해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내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2주까지 했었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나면 마음에 많은 복잡한 질문들이나 퀘스천 마크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네. 표정들이 너무 무거우셨죠? 잘하시고 계세요? 잘하실 거고요.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한번 나아가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냈는지 조기 가서 다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